계속해서 열국을 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특별히 이 모압 지역이라든가 에돔 지역은 아주 그 천의 요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쉽게 적군들이 와서 이게 점령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 대한 오늘 말씀에는 하룻밤에 이런 표현이 한 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알이라든가 기르라든가 이런 거는 모압의 도시입니다. 하룻밤에 망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든든히 서고 엄청난 그런 천의 요새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룻밤에 망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고 이제 슬픔을 표현을 하는 거죠.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도였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그러니까 모압이 결국 어떻게 망하게 되냐면 전쟁을 통해서 침입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의 군사들이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떨었다. 미처 손을 써볼 필요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죠. 롯의 후손 중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에돔이라든가 에돔의 이제 에서의 후예들이죠. 모압, 암몬은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또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 나라일 수 있는데 이들은 묘하게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질투, 시기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들었는지 굉장히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하면서 굉장히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압이 멸망한 이제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 아주 크게 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기 22장 같은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 그 거의 다 와서 이제 모압 길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요단강이 나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모압 지경의 마지막 그 지경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에게 사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이 강권해가지고 저주를 하지 못했지만은 이 발람이 묘한 꾀를 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그 모압의 여인들과 대규모 집단 음행을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어지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광야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데 있어서 모압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이 일을 반드시 언급을 하십니다. 그것을 너희들 잊지 말고 이 모압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48장 27절 같은 데는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에 이제 멸망하게 될 때에 굉장히 그것을 통쾌해하는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통쾌해하고 이제 자기들이 어떤 경쟁 나름대로 상대로 생각했던 형제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좋아했지만 바로 지나지 않아서
모압도 쑥대밭이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피난길에 오른다 이 말 아닙니까? 도저히 거기서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피난을 하면서 그 곡성이 모압 사방에 돌보고 슬피 울부짖음이 뭐 있게 된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 환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피난을 한들 아니면 그곳에 남아 있던들 그들이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소유를 의지하고 도망간들 그들이 살아남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간 자, 그 땅에 남은 자, 사자. 이 사자는 뭐겠어요? 결국은 그들을 치러 오는 바벨론의 대적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바벨론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씨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내용을 오늘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모압은 참 불쌍한 민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바로 옆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지켜보고 또 그것들을 간접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전혀 그곳에서 깨달음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교훈도 받지 못하고 다른 열국의 백성들처럼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하게 되는 대표적인 그런 나라가 모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압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압과 같은 사람, 진짜 내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수많은 체험들을 눈으로 보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의 멸망길로 가는 사람, 모압과 같은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 또 그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내 주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음이 도약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모압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5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사실은 마음이 크게 다가왔어요. 5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사야가 열국에 대해서 심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이사야가 모압을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을 하면서 이 모압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을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슬픈 그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그만큼 이스라엘의 옆에 형제 나라로서의 위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롯의 후예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때로는 반면 교사를 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모압이 결국 이스라엘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도 그것을 예언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사야의 마음, 그 멸망의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안타까움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나아가는 것이냐, 저는 그런 마음을 오늘 품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 말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이 모압 족속을 향한 마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 예수 믿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도약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때로는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몸부림을 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생명의 꼴로 흘러가여 주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까지 수많은 삶의 질곡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고